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무엇을 믿는가 사도신경 10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공효와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좀 긴데 앞을 보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공효와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효와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복잡하고 다변화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잡하고 여러 간대로 얽혀 있으니까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깊숙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성경의 기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믿는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를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 고백에 우리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를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이 고백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영어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회가 캐톨릭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우리가 캐톨릭 교회를 믿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도신경을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된다, 왜? 캐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러나 이 캐톨릭이라는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캐톨릭은 이 캐톨릭 처치가 잘못 자기들의 용어로만 사용하는 것이지 이건 보편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캐톨릭이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회,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 말은 거룩한 공교회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교회는 어떤 뜻이냐? 첫 번째로 하나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 이 세상에 교파가 많지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많은 교파가 있어요. 인종도 다양합니다. 한국 교회가 있지만 저 아프리카에도 교회가 있고 남미에도 교회가 있고, 그러나 교회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한 주를 섬기는 한 교회,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3절부터는 읽을 텐데요, 읽으면서 하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세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몇 번 나옵니까? 잘 세셨습니다. 8번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8번이나 강조되고 있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에베소 교회는 새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 소망, 한 주, 한 하나님, 한 세례, 한 성령, 그러니까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공동체, 하나 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 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된다 하는 말은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것까지 다 하나로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됨은 사도적 가르침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가르침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WCC 같은 단체가 있죠. 세계교회연합운동. 그러니까 이 단체를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회가 분리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WCC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느냐? 연합이라는 그런 명목 아래 우리가 같이 하지 못할 종파들까지 다 하나로 모으자.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 종교 포용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천주교나 안식일교나 러시아 정교회까지 다 하나로 모으자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는 따지지 말자. 이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됨을 우리가 추구하지만 진리 안에서, 사도적 가르침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공교회라는 그런 용어는 거룩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윤리적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도가 거룩합니다. 또한 교회가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완전 무결하다, 이런 뜻은 아니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성도인데 흠이 많지요. 교회도 흠이 많지요. 그러니까 윤리적 거룩, 절대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거룩은 구별된 거룩입니다. 구별된 거룩.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행위로 인하여 얻은 획득한 거룩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 부여된 거룩, 은혜로 받은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여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여된 거룩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교회는 구별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배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바다 한 군데에 떠 있어요. 그러면 배가 떠 있어야 배지요. 배가 물속에 가라앉았어요. 아무리 큰 배라도 그건 배가 아닌 거예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교회가 교회로서 구별되지 않으면 세상의 물결이 막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오면 교회는 이 세상에 함몰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기 의로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뭘 만들어서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여되어 구별된 거룩함, 이걸 교회가 가지고 있다. 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를 비난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의 속성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공교회라고 고백할 때 교회는 보편성을 의미합니다. 보편성. 그러니까 보편성은 두 가지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는 인종 또는 성별 이런 걸 뛰어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다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 한국의 이 위치 덕소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미국 사람은 오면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오면 안 돼, 이건 한국 사람들 교회야,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보편성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편성은 어떤 보편성이냐? 시대를 막론하고 여러분 과거나 현대든 여러분 이곳에 한국에 있는 교회든 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든 전부 다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보편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신 예배 공동체,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진리의 공동체라는 면에서 이건 보편성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인 교회, 그리고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오직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교회, 이게 바로 공교회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 속에 들어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교회를 잘 이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잘 이해하십시오. 왠가 하면 교회를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해라고 내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판단에 벗어나면 아이고 교회가 왜 이래, 저건 교회도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적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됨, 거룩함, 보편성,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를 더하다면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당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사도로부터 우리에게 전수되어져 나온 그런 정통적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 데나 가서 성경 공부하거나 유튜브에서 아무거나 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제가 보니까요 외부에 나가 성경 공부하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막 뭘 듣거나 하시는 분들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발견해 보니까 그 특징은 뭐냐, 우리 교회 안에도 올 한 해 양육을 얼마나 많이 열어놓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양육을 절대 안 받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받아요. 희한하지요. 집밥을 잘 먹어야 될 건데, 그죠? 집밥을 잘 먹어야 건강한데, 예? 밖에 나가서 안에서 양육하라면 안 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양육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거룩한 공예를 고백할 뿐 아니라 성도의 교통, 교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교제 안에 역사함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요 나 혼자 나와 예배하고 나 혼자 영상으로 예배하면 교회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성도의 교통, 교제가 반드시 있는 곳이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고백에 보니까 공교회, 공회와 성도의 교통을 함께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보편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는 무슨 특정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다. 예를 들어 무슨 지역 사람들만 모여야 되고 또는 한국 사람들만 모여야 되고 지식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사람만 모여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보편적인 교회, 성도는 여러분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내가 이 성도는 예수 믿어 구원을 얻는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아요. 죄사함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교제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교제는 형제와의 교제로 확대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지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은 그저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교제, 이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친하게 지내고 연락도 한번 하고 뭐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성도의 교제는 무엇이냐? 아버지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귐, 이걸 교제라고도 말할 수 있고, 사귐, 이걸 연합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연합은 우리의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교제는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델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 안에서 영원한 교제를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교제 가운데 성도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완전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의 가족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교제 안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묵상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요, 교회 나와 예배하고 그저 끼리끼리 뭉쳐다니고 이게 아니고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천국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아들이에요. 아들됨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원하기는 이런 교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그저 예수 믿는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요, 이제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의 교제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교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덕소교회 이게만 있는 게 아니라 보편적 우주적 교회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 교회만 보고 그저 짜증내고 불평하고 어려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교제하고 있는 그 교제 가운데 부르시는 그 초대를 생각하지 못하면, 그 사귐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저 이 세상만 보는 것인데, 이 세상 안에서 그저 세상적인 모임을 교회 안에서 만들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개혁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우리의 가르침으로, 신조로 삼아서 가르칩니다. 그것이 문답으로 만든 형식이 소요리 문답이죠. 그런데 또 다른 신앙고백서가 하나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에요. 그걸 문답 형식으로 만든 것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입니다. 이 요리 문답 55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도의 교제를 뭐라고 하느냐? 예수 믿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것이라는, 예수 믿어 사랑받고, 예수 믿어 은혜받고,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어 찬양하고, 예수 믿어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세요.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둘째,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 받은 은사를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서로의 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교회의 그림을 좀 크게 그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요, 교회를 좀 크게 볼 수 있어요. 교회는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만 판단하면 교회를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이런 것도 교회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크게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줄 믿습니다.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다양한 나이대, 다양한 사람들이 다
옷도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찬양대 빼고. 예?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넥타이도 똑같은 넥타이를 맨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다릅니다. 얼굴 형태도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문제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교회 문제가 많아요. 한마디만 하면 그저 뭐 1000마디가 다 되니까요.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수 있겠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상처받는다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멀리 한다면 되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이걸 가정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대답이 이렇게 약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다는 말은 내가 완벽하다 그런 뜻 아닐 거예요. 그죠? 왜 불완전한 남자, 불완전한 여자가 만나서 티격태격하면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예? 저희 부모님이 90세가 넘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 갈 날이 남았는데 둘이 싸우세요. 둘이 싸우신다고. 예? 그러니까 평생 부부가 다투고 싸우고, 그죠? 예? 지지고 볶고 사는 게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가정이 필요 없다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러워하는 걸 보니까 나는 절대로 결혼 안 할래요 이렇게 말한다면 마음이 좋을까요? 아니야, 그래도 결혼하는 게 좋아, 가정을 이루는 게 좋아, 자녀를 낳는 게 좋아, 이렇게 부모가 말하지 않겠느냐? 교회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똑같다. 교회는 불완전해요. 예?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불화가 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왜? 불완전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고 죄인들이 다 모여있으니까. 완벽한 의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교회 없앱시다. 교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 나오지도 않고 그저 영상으로만 예배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하여 세우고 사랑하시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큰 교회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나 혼자 교회를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여야 하고 그리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앙이 성숙하다는 말은 관계의 성숙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해서 오래 교회 다녀서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하다는 말은 관계의 성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늘 관계를 통하여 흐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떤 열매냐?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예요.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여러분 사람과 올바른 관계, 나 자신과도 올바른 관계, 세상과도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없다는 말 아니에요. 실패를 다 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실패하면 힘들지요. 짜증나지요. 다시는 그 관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지요. 왜? 괴로우니까요. 괴로우니까. 그렇다고 가정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관계가 힘들다고 다 깨버릴 수는 없지요. 내가 가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돌이켜 올바른 하나님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돌이켜 성도와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고 실패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에도 여러분이 상처받아 다시 교회에 들어와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처가 나를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교회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내가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내 죄를 다루실 줄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성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이 30년이 거의 다 돼갑니다. 결혼한 지가. 그런데 처음 유학 생활할 때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혼자 외롭게 살다가 제 아내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짧게 이야기하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여행도 같이 가고 얼마나 좋던지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내가 왜 빨리 결혼하지 않았을까? 여기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빨리 결혼하십시오. 빨리 결혼하지 않았어요.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가 제게 반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당신은 나를 존중하지 않아?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저 나름대로 불만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저희 가정이 날마다 싸웠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지금은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싸움이 왜 그쳤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서로 내 스타일로 바꾸려고 하는 그 시도를 그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사람 그대로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저 인정해 주니까 내 안에 고집이 사라지고 나니까 다툼이 그치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툼이 딱 그쳤어요. 제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요, 아이를 딱 낳고 우리 아이들이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키워가다 보니까 아이들이가 평범한 아이라는 걸 깨달아 알았어요. 처음에는 천재인 줄 알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아이가 행복했을까요? 아이가 힘들었겠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려웠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 둘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편해지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내 이상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 그것이 틀렸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옳아요. 그런데 내 생각이 너무나 확고하고 너무나 분명해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하다면 여러분, 그 생각은 교회를 허물고 다른 공동체에 상처를 주는 것이 분명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순수한 의도지만 여러분, 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품지 못했다면 교회는 상처를 받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때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포기하는 기도를 해요. 포기하는 기도.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목사 힘으로 안 돼요. 저는요, 절감하며 사는 것은 내 힘으로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사람을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내 자식도 못 바꾸는데 내가 누굴 바꾸겠어요? 그죠? 나도 못 바꾸는데 내가 누굴 바꾸겠어요?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 내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때 포기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되어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계획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계획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돌아봐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 교회 건축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셨어요. 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되돌아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최고구나. 하나님의 때가 가장 빠른 때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아, 목사도 이렇게 성숙해 가는 거구나.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머리도 희끗희끗해졌지만 생각도 좀 바뀌었어요. 많이 많이 자라나고 성숙하고. 그죠? 인정을 안 하시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시는데 그렇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다 자라나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불행은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내 뜻대로 다 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불행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내 자녀들에게 물었어요. 너는 아빠한테 상처받은 게 없니? 너는 아빠가 네 아빠라서 행복하니? 그랬더니 제 아들이 그렇대요. 고개를 걸어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아멘. 제가 목사로서 첫 번째로 바람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상처가 없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완벽하니까 우리 교회는 상처도 하나도 안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실패할 거예요. 넘어지기도 할 거예요. 상처도 받을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공교회를 인정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걸 인정하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을 주장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다양성이 있다는 걸 또 인정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요,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축복되게 세워지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를 잘 세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